오늘 연불 십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는지 아시죠? 왜 할까요? 연불방에 들어오라고. 1번은 연불방에 들어오라고. 2번은 이 연불 십송을 매일 연불할 때마다 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서 이게 하긴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연불에 더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이걸 들으면서 이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직 못 들어오신 분이 있잖아요. 이 밴드도 하고 다 하지만 무엇에 구애되셨든지 고청문에 나오죠. 무엇에 구애되셨든지 못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기로 오늘 결심을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연불 인원이 지금 30대거든요. 30명대예요. 부부가 같이 한데도 60명.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40명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잘한 거고, 안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제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법회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불십송, 연불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연불법에 대해서 연불방을 개설하면서 연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연불을 한다, 연불하고 있네 이런 소리도 하고, 또 노는 입에 연불이다 이런 말도 있고, 연불과 관계된 것은 우리가 종종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불 어떻게 해야 되나, 연불 십송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원불교에서 연불이라고 하는 그 나무 아미타불, 염할 염자에 붙여 불자잖아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한다, 그래서 연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 극락에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말합니다. 서방 정토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기운을 말해요. 오늘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어떤 분은 덥다고 에어컨을 좀 더 낮춰줬으면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은 춥다고 좀 에어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래요. 각자 몸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뭘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옷을 추운 사람은 겉옷을 하나 갖고 와서 에어컨 있는 데는 입고 있다가, 또 더운 사람은 벗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와야 돼요. 메리아스만 입고 있다가 벗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줄여주시오, 키워주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몸을 조절하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오늘 1층에 있지 않고 3층에 있었던 것은 자리를 조금 조절해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걸로 믿고 다음 주부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원불교에서 무량 수각에 귀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량 수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근본을 말합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일상수행의 요법에 보면은 마음 근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마음 근본을 심지, 마음 바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무량수각도 같은 말입니다. 자성불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저 멀리 서방 정토 극락에 계시는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부처님, 내절 부처님을 내가 찾아서 내 마음이 천만 가지로 흩어져 있는 내 마음, 지금도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따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천만 가지로 흩어진 마음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 바로 연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욕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 우리가 보통 경계라고 하면은 안 좋은 경계, 역경을 많이 말하는데 좋은 경계도 경계예요. 그래서 순경에는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늘 좋은 일만 생겨. 그러면은 마음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월이 쑥 가버린 거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을 모른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순경이 그렇고 역경은 경계가 오면 자기가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아, 이건 나한테 경계구나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순경이나 역경이나 다 경계는 마찬가지고 그때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홍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홍대사가 승원가라는 그 노래에서 한 말인데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승속 스님이나 일반 제가나 승속 남자 여자를 물론하고 유식 무식 귀하고 천하고 간에 농부거든 농사하며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농사를 지으면서 입이 많이 말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농작물이 말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길려거든 길쌈하는 여성을 길려라고 하죠. 견우와 직녀할 때 직녀가 길려예요. 내나 길려거든 길쌈하며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길쌈하면서 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길쌈은 같이 하니까 흉보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노는 입에 나무아미타불. 어떤 일을 당해도 나무아미타불. 기뻐도 염불하고 슬퍼도 염불하고 행주 자와 어묵 동정 간에 일을 하면 후생 극락 어려울까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극락에 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매일 염불을 하면 쉽겠죠.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하신 말이 노는 입에 염불이다 하는 나홍대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뭘 안 해도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때에 염불을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왜 경이 별로 없을 때는 새벽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귀찮게 안 해요. 외부 소리가 별로 없을 때는 좌선을 주로 하고 외경이 많을 때 외부 경계가 많을 때 사람도 만나고 누가 전화도 오고 또 TV도 보고 뉴스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는 염불을 주로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선과 염불을 새벽과 낮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홍대사는 양주 화암사에서 4년간 자선해서 깨달음 얻은 그런 고승입니다. 고승. 나무아미타불의 수행법을 이야기를 해 주셨죠. 우리 염불 십송에서는 그러면은 염불 십송은 무엇이냐? 염불 한 마디마다 신앙적인 원력과 서원을 담아서 마음을 맑히고 공덕을 넓히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보통 기독교는 신앙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불교는 수행 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불교가 신앙 중심인 점이 무엇이냐면 염불이에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에 귀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관세모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예요. 신앙적인 행위. 그러니까 불교도 신앙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산종사님이 염불 십송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 예외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대산종사 염불 십송을 내리시니 1.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 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이 항복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건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광명이 발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급의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월만 홀로 빛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의 유주무주 고원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아성지급에 흐를지라도 대서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엄청나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계시죠. 이 연불의 인연으로 이 10가지가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 서원이 이 연불십송에 들었어요. 이 연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주, 많이, 계속. 자주, 많이,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예, 자기를 위해서 연불방을 개설한 경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연불을 자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번에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업장이 소멸하여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긴 거를 보나 뭘 보나 업장이 많이 있다는 건 알겠죠. 이 생에서 막 좋은 일만, 나는 금수저야 그래갖고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괴로움이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괴로움이 있고 재벌이 돼도 괴로움이 있고 그냥 보통 사람이 돼도 괴로움이 있어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고팔고를 말씀하셨죠. 사고팔고에서 고통은 사고는 앞에 사고는 뭐예요? 생, 태어나는 고통, 생, 노, 늙는 고통, 병이 나는 고통, 죽는 고통,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고팔고 할 때 뒤에 네 고통은 뭐예요? 사랑하지만은 헤어지는 고통.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고통 많이 겪어보셨어요? 옛날에? 네. 미워하지만 만나는 고통. 이것도 고통인가 봐요. 미워하지만 만나는 고통. 미워하지만 만나는 고통. 구하고자 하나 구하지 못하는 고통. 나는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은데 안 돼. 그것이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안 되는 고통. 그 다음은 오음성고라. 그래서 그냥 탐진치 이런 마음이 가득 찬 거, 그런 것이 오음성고예요. 그래서 4가지 생로병사와 뒤에 4가지 사고팔고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생에 내가 이 생긴 걸 보면은 전생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 먹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생긴 모습을 보면 전생에 나는 엄청 잘 살았겠다. 아니면 조금 못 살았겠다. 아니면 엄청 못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업을 많이 지었겠다. 안 좋은 업을 많이 지었겠다.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내가 아는 것이니까. 그 모든 업장이 이 연불의 인연으로 없어진다. 너무 좋죠. 이 연불을 해갖고 그 업장이 없어진다면 계속 하고 싶죠.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싶어요. 연불 한마디에 좁쌀만한 영단이 생긴다 그러셨거든요. 연불. 얼마나 연불이 좋아요. 연불 하고 싶죠. 연불이 이렇게 좋다는데도 연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난다면 참 어떡하죠? 그래서 이 우주에는 그 진리가 가득 차 있어요. 법신불 사원님이 가득 차 있어. 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내가 연불을 하면은 그 법신불 사원님의 권능으로 나의 업장이 모두 소멸된다. 너무 좋죠. 정말 너무 좋네요. 너무 희망차요. 지금 나에게 업장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연불로서 없어진다면 자꾸 하고 싶죠. 하고 싶다는 말을 안 하시네. 참. 두 번째,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시방세계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기도할 때 늘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기도문 할 때, 오늘도 기도문 할 때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마음을 욕심이나 또 화내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 말씀이 여기 이리교당 뒤에 골목이 하얘서 소복 입은 기도인들이 아침에 쭉 이렇게 걸어오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이리교당에 아침 기도를 하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답니다. 요새는 이제 소복 입고 오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집에서 목욕 재개를 하고, 옛날에 보일러가 있었겠어요. 찬물에 목욕 재개를 하고 소복을 입고 기도하러 교당에 오셨죠. 우리 교도님들의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기도해서 지금 현재 이 교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 어른들께 이제 감사를 들으면서 이 골목에 소복 입은 분들이 많이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동네 사람한테 제가 들었어요. 요 밑에 주차장 밑에 살았던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 온 사방 천지가 다 청정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이 가운데 있죠.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뭐를 해요? 이사를 갈 때 가정기원 독경을 하죠. 왜 가정기원 독경을 할까요? 개업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독경을 해요. 그게 무슨 뜻으로 그 독경을 할까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기 악기가 다 없어지고 또 주변에 있던 영가들도 다 천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모가 기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교당에서 기도하기 전에도 자기가 이사를 갔으면 맨 먼저 독경을 털어놓고 독경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좋고 또 같이 기도문을 올리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예요. 좋은 일만 많이 생기셨죠. 네. 그래서 개업 기도나 이사 독경 그런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이 생겼을 때 항상 그렇게 하고 또 법신부를 봉안을 하잖아요. 옛날 집에서 봉안을 했었더라도 이제 이안 봉부식을 하는 거예요. 법신부를 옮겨서 새 집에 이안해서 봉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법신부의 위력으로
법신불 전에 내가 맨날 기도하고 선하고 염불하고 하는 그 기도의 공력으로 그 도량이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경하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정산종서법어에 보면 독경해 액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년에 독경을 하면은 액을 다 물리친다. 옛날 어르신들이 신년에 토정비결을 많이 보시죠. 토정비결을 보시면서 액마기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독경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모님 댁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특별 천도제를 지냈어요. 그런데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 가족 중에서 이제 한 몇 분, 1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영가 이름을 부르면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그 천도제를 지낼 때 영대가 밝은 어떤 분이 보니까 창가에 영가들이 많이 매달려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데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1대제 할 때 뭘 합니까? 봉청 이렇게 하죠. 받들어서 청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제사에 당신 영가를 모시니까 여기 와서 이 제사를 받으셔요 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마다 전부 모시잖아요. 모시고 우리가 제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면 꽃이 됐는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풀인 거죠. 그 영가들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불러주니까 밖에서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천도제를 지냈고 그 가족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개업을 하거나 그럴 때 독경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생각하시고 교무를 청해서 독경을 못할 때는 꼭 본인이라도 계속 독경 털어놓고 독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당 앞에다가 점집을 차렸는데 이제 점집을 차린 게 아니고 점집이 있는데 교당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무당집 옆으로.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그렇죠.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이사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부천 교당에는 무당을 오래 하던 분이 교도가 돼가지고 교당에 도움을 많이 준 경우가 있어요. 그 무당은 이제 영대가 밝으니까 천도제 모시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교도님이 돼가지고 무당을 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불의 인연으로 시방세계가 청정하여지이다. 내가 저녁에 연불을 하면서 우리 집도 내 집 근처도 내가 사는 지역도 다 청정해진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연불을 하지 말래도 절로 하게 생겼죠. 하지 말래도 절로 할 것 같은데 안 하시네. 안 하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임해망량을 항복하여지이다. 임해망량이 뭐죠? 임해망량이 뭐예요? 도깨비를 말해요. 도깨비.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중에 도깨비 이야기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빗자루 대빗자루 몽댕이 이런 것이 저녁에 막 이렇게 귀신이 쫓아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빗자루 몽댕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산소 같은 데서 도깨비 불 그거는 이제 뼈에서 나오는 인 때문에 불빛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깨비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도깨비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에는 몸을 받지 못한 임해망령의 무리가 많아가지고 설왕당이라든지 큰 나무나 돌 같은데 그런 데에 의지하고 살다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성을 바쳐 성황당 옛날에 성황당에 사람들이 금줄을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음식도 갖다 놓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등산 갈 때 그 밑에 뭘 해요? 돌탑을 많이 쌓잖아요. 거의 다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얹고 이렇게 하는데 정성을 많이 거기다 들이는 거예요. 공을 들이니까 거기에 의지하고 살던 임해망량이 그 나무를 벤다든지 그 돌을 옮기다든지 그럴 때에 약간 이제 뭐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저 나무를 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는 양시대다. 그러한 무리가 감히 인간을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도깨비 걱정하는 사람 없죠. 도깨비를 우리가 드라마 소재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도깨비가 나오는 게 많죠. 드라마 제목이 도깨비인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도깨비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연불의 인연으로 육건이 항상 청정하여 대지의 강명을 바라여지이다. 육건이 무엇이죠? 안이비설신이 지난주에 그 신타원님이 이론상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원상을 눈, 코, 귀, 입, 몸,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걸 말했지요. 육건이 항상 청정해서 대지의 광명이 거기서 나온다. 연부를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총부 지금 주차장 자리가 중앙수도원 자리죠. 거기에 계셨던 어른이신데 그 어른이 할머니예요. 근데 한글을 몰라요. 한글을 모르는데 원불교로 계속 나오시니까 뭘 합니까? 계속 나오면 일상 수행의 요법도 외우고 이론상 서문도 외우죠. 계속 외우다 보니까 한글이 절로 깨쳐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한글을 요새는 이제 뭐 아주 어릴 때부터 한글을 많이 깨치는데 한글 배울 때 막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말하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은 한글을 몰랐지만은 이런 상서문을 계속 외우면서 저절로 깨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상서문을 외우는 공덕으로 지혜가 밝아진 그런 내용이죠. 연구를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불교에서 이런 우화가 있어요. 6개 창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6개 창문 그러면 금방 했던 뭐가 생각나요? 육근. 사람에게 문이 있어요. 이거 다 구멍이잖아요. 눈도 코도 입도 다 구멍이에요. 그 구멍으로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해요. 늘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죽는 거죠.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불교에서는 원숭이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쏙 나갔다가 쏙 들어갔다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이 그 육근문의 작용에 따라서 지혜가 밝혀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부를 통해서 대지의 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번은 이 연부의 인연으로 심량이 광대하여 마음의 크기가 커서 재불조사의 시민을 닮을 만한 대법기가 되어지이다. 마음이 좁은 사람을 뭐 같다고 해요? 밴댕이 소갈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밴댕이 소갈머리다 이렇게 하는데 밴댕이가 엄청 한 15cm 되는 작은 물고기인데 성질이 급하대요. 그래서 잡으면 곧바로 죽게 된답니다. 죽게 된다고 해서 그거는 뭘로 먹을 수가 없고 이제 젓갈 담아서 먹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머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연구를 하면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이 광대해져서 마음이 넓어져서 재불조사의 마음같이 커지는 그 대법기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자꾸 해야겠죠. 연구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성현의 두 마음 하는 법문이 있어요. 그 성현의 두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현의 두 마음이 무슨 말일까요? 대공심, 대공심. 앞에 공자는 빌공자예요. 하늘같이 텅 빈 거. 뒤에 공자는, 앞에는 빌공자라면 뒤에 공자는 공변될 공자.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면서도 대중과 전체를 위하는 마음이 공변된 마음입니다. 대공심, 대공심,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성현의 마음이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 좁은 마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 외에 옆사람, 이웃, 가족,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재불조사의 마음처럼 넓어진다는 거예요. 연부를 하면. 그러니까 연부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 연부의 인연으로 생사의 자유를 얻어 육도를 임의로 왕래하게 하여지이다. 육도가 뭐예요? 육도. 이런 서문에도 육도가 나오죠. 육도, 천도, 인도, 축생, 수라, 악의, 지옥. 이 여섯 가지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천도에 가서 잠시 쉬었다가 아이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인도로 가볼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내가 힘이 있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은 이 내 몸 하나 근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힘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야 육도를 왕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 해탈. 우리 교도님도 해탈 되셨어요?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생각되신가요? 뭐 걸리는 거 없어요? 네. 예 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탈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불생불멸의 이치를 알으신 분들은 다 해탈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되시던가요? 자유. 내가 그냥 아이고 조금 덜 아팠을 때 지금 싹 하면 좋겠어. 자는 듯이 가고 싶다. 그게 노인들의 소원이에요. 소원인데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루어지게 하려면 뭐를 해? 연부를 해요. 연부를 하면은 해탈이 된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연불방이 몇 터지겠습니다. 네, 오늘 안 하고 월요일 합니다. 7번. 이 연불의 인연으로 무량세계 무량급의 무량중생으로 하여금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무량세계 무량급이라 하면 온 시공을 다 합쳐서 모든 중생들이 불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6.1대제 모실 때에 일체생명의를 다 모시잖아요. 일체생명의를 다 모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성불제중을 하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연부를 통해서 일체생명이 다 불도로 이루어지이다. 성불하게 하여지이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연부를 내가 하면은 나도 좋지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되기를 발언하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공덕이에요. 아, 연불 하고 싶네 진짜. 네, 연불이 하고 싶어요. 8. 이 연불의 인연으로 삼계 진루가 다 사라지고 심을만 독촉해 하여지이다. 삼계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해요. 그것은 욕계는 욕심 세계예요.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세계를 말하고 욕심과 집착이 가득한 세계. 색계는 욕심은 좀 줄었지만은 아직 물질이나 형태가 조금 남아있는 세계. 무색계는 형태도 없고 욕심도 없어서 완전히 청정한 일심 상태.
입정 상태를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 3계의 모든 번뇌, 진루라고 하는 것은 티끌 진자예요. 누자는 셀 누자예요. 티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 잡념과 번뇌가 다 없어지게 된다. 번뇌가 많지요. 번뇌 없는 사람 있나요? 저도 번뇌가 많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래 교당 이 자리가 모자라게 교도님들이 나오실까? 어떻게 하면 교화단회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실까? 돌아가시는 게 큰일이에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게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키실까? 공부를 열심히 하실까? 교화를 잘 하실까? 이런 번뇌가 많이 있답니다. 저도. 그러니까 연보를 해갖고 그 번뇌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도 줄이시고. 9번 이 연불의 인연으로 3계의 유주 무주 고원을 다 천도하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홀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아들도 약간 마마보이가 되는 경향이 있고 엄마도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그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대신에 일해줄 사람이 왔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면 좋은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질투가 생겨요. 이 며느리들이 더 잘하네 보니까. 며느리들이 생각할 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예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여태 내가 하던 것이 있는데 저게 내 아들을 뺏어가? 이 생각이 딱 있어가지고 며느리 조금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셨으면 그냥 훌훌이 가는 게 생사해탈인데 못 가고 그 아들네 집에 있어요. 있으면서 며느리한테 빙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빙의 되면 좋아요? 큰일이죠. 빙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죽은 사람은 음기운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양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나 살았나 보려면은 맥을 짚어보죠. 맥이 뛰나 그리고 몸이 차졌나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착 달라붙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붙이고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원래 이 아들은 불교 신자도 아닌데 너무 답답하니까 전주에 가면 송강사가 있거든요. 그 송강사에 가서 스님한테 아이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스님이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이 주제가 뭐예요? 그럼 뭐라고 했겠어요? 연불을 해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연불에 대한 신심이 없어. 우리 교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직 연불에 대한 신심이 안 났어요. 그죠? 안 났죠? 솔직히 말해봐요. 안 난 사람이 안 났어. 그러면 연불을 했겠어요, 아들이? 스님이 하라 그래도 연불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스님이 방책을 알려줬는데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어머니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아내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이제 어머니가 아들 혼내듯이 자꾸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들이 이거 내가 스님이 연보를 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오늘부터 연보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좀 알았어야 돼요.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날부터 이제 연보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도 평소에 안 했던 거라 잘 될까요? 안 돼요. 무엇이든지 계속 해야 잘 되는 거지. 안 하다가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심하게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려가고 아이고 남암탑을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한 거죠. 말하자면 건너마을 남수방같이 그렇게 진심으로 연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 스님이 연부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연부를 조금이지만 했더니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그 뒤에는 연부를 열심히 했겠죠. 우리 교도님들도 열심히 하겠죠.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잘 지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떠나신 거예요. 혹시 누가 빙의가 됐다면 그 방책을 알려줘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가 명의가 빙의가 풀리고 정상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이거를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부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꼭 하라는 것이 오늘의 요지예요. 10번 이 연부의 인연으로 무량아성 지급에 흐를지라도 대서원, 대법륜,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무량아성 지급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불교에서 겁이라고 하면 엄청 긴 세월을 말해요. 비단 치마를 입고 선녀가 바위에 내려와갖고 그 바위가 내려왔다가 올라가기만 했는데 그 바위가 다 닳아질 때를 1급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마무시하게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급이 1급이 그런데 무량아성 지급은 그 급이 그냥 엄청 많은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긴 세월, 오랜 세월이 되더라도 대서원, 큰 서원, 우리 서원은 우리들의 서원은 성불재중이죠. 대법륜, 큰 법륜, 법의 수레바퀴, 대불태전이 되어지이다. 불태전은 법이 등급에서 어디까지 가야 불태전이 된다 했습니까? 대종사님께서 법의 등급에서 불태전이 되는 데는 어디까지 가야 불태전이 된다 하셨죠? 네, 역시 공부를 하신 분이 잘하시네. 출가위가 돼야 불태전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 항마도인이 많아요. 우리 교당에 법사님들이 많으셔. 그런데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죠. 불태전이 되려면 출가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연부의 인연으로 대서원을 가지고 대법륜을 굴리고 대불태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연부를 지금부터 계속 오래오래 계속 쉬지 않고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하면 오늘 안 맞아요. 다 들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연불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미어 터지겠죠. 나는 연불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런 걸 잘 한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꼭 알려드릴게요. 이 연불의 인연으로 우리 모두가 내가 내 자성불을 회복하고 내 주변이 청정해지고 내 서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중간에 막 하고 그랬지만 어른께서 대산종사님께서 하신 연불 십송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부터 연불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연불방에 나는 못 들어와. 내 휴대폰은 폴드폰이야. 그러면은 그냥 연불 하시면 돼요. 이 연불방에 안 들어와도 그냥 연불을 하시면 돼요. 법회 마치고 가면서도 하고 오면서도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나서도 하고 매일매일 연불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로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